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흔적은 지우고 싶은 그러한 흔적, 부끄러운 흔적일 것입니다. 또 어떤 흔적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흔적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캘리포니아가 사막이고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도 한여름에 긴팔을 입습니다. 젊으셨을 때 이 팔에 문신을 하셨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문신을 지우셨지만 그래도 흉터가 남아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아 항상 긴팔을 입고 다니십니다. 지우고 싶은 흔적이지요. 2021년에 7월 30일 국민일보에 참 은혜되는 기사 하나가 기록되었습니다. 서울 동작구 초대교회 강병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교회의 한 성도가 그 전해에 간경화에서 간암이 되었습니다.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는,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 가족들이 이식을 위하여 다 검사를 했지만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실망 가운데 있는 이 성도를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성도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가 주어라. 목사님께서 먼저 가족들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가족들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주고 싶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지요. 맞아야 줄 수 있는 것이기에 검사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간 이식을 할 수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식을 받아야 할 성도가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님 간을 이식받습니까? 저 받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을 설득하셨습니다. 여러 번 설득하셨습니다. 목사는 영적 아버지야. 너는 영적으로 내 아들같이 생각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게 무슨 문제이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여러 번 설득 끝에 결국 그 성도가 이 목사님의 간을 기증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관계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이식 가운데 장기 매매 이렇게 물질적인 것들이 혹시 오가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다 검증이 돼야 되고, 또 그냥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관계 증명이 끝나고 목사님께서 몇 개월 동안 하루에 15,000보 이상을 걸으시면서 건강 관리하시며 몸을 7kg를 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한 간을 그 성도에게 이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못된 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도 많습니다. 이식은 성공리에 수술이 맞춰졌고 또 둘 다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는 사랑하는 성도에게 간 이식을 해준 육체의 흔적, 흉터가 남게 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흔적은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흔적일 테고, 어떤 흔적은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흔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설교를 다 하고 마지막 축도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축복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합니다.
이후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바울을 괴롭게 한 것,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바울을 괴롭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이미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괴롭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불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예수가 전파되지 않는 이 이방 땅에 바울이 가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울은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해요. 갈라디아서에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고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이 논지를 갈라디아서 전체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의 복음만 훼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 칼럼을 혹시 읽으셨나 모르겠지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합니다. 그걸 전하는 사람이 가짜면요, 메시지도 가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합니다. 야, 바울이 저 사람 사도 맞아?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 자신의 사도권을 변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의 사도권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먼저 사도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그것을 짚고 갑니다.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나의 사도됨의 증표가 내 몸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지니고 있는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먼저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예수의 종됨의 흔적입니다. 옛날에 짐승들이 많을 때는 주인은 다 알지만 워낙 많을 때는 이 짐승이 어느 집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불로 지진, 불도장이죠, 인두 도장으로 이름을 써서 몸에 새깁니다. 그래서 저 돼지는 김씨 집안 거구나, 저 소는 이씨 집안 거구나,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흔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흔적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문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낙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 안에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종으로서 문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에게도 문신을 새겼죠. 못된 주인은 이마에다가 문신을 새겼습니다.
몸 어딘가에 문신을 새겨서 이거 내 소유다라고 했습니다. 군인들도 자기가 섬기는 황제의 어떤 문양을 몸에 새겼습니다. 나는 황제에 충성된 사람이다. 또 신전을 섬기는 자들도 자기 신의 어떤 형상들을 몸에 새기기도 했습니다. 그 신들의 소유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뮤리에타라는 곳에서 처음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피트니스 센터, LA 피트니스라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 많은 건강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떤 사람의 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인데요. 어깨에다가 문신을 했어요. 예. 그 문신이 뭐라고 써 있냐면 한국말로 미자꺼라고 써 있습니다. 미자꺼. 예. 이게 한국 글씨가 이제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이거 무슨 의미인 줄 아냐? 그랬더니 자기 안 돼요. 예.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이름이 미자랍니다. 자기는 미자 거. 예. 소유권이 미자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그렇게 종됨의 문신이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살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종이었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예수의 종이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나는 종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주인처럼 대합니까? 실제 나의 주인은 물질이고, 실제 나의 주인은 명예고, 실제 나의 주인은 쾌락이고, 말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마치 그것들을 위한 도구처럼 주님을 이용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주님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이고 나의 물질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닌 종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낙인이 찍혀진 예수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흔적은 희생의 흔적입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메리라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의 어머니의 얼굴은 상처가 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도 부모들이 이제 학교에 방문하지요. 미국도 많이 방문합니다. 학교 앞에서 크로싱 가드 이렇게 횡단보도 건너게도 해주고 아이들 연필도 깎아주고 그렇게 발런티어를 부모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메리는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일그러진 상처 있는 엄마의 얼굴. 다녀가면 아이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것 같고 괜히 창피합니다. 언젠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얼굴은 왜 그래? 짜증나듯 묻습니다. 그때 엄마가 엄마의 앨범을 가져옵니다. 웨딩 사진, 그리고 메리를 낳았을 때의 사진.
엄마의 얼굴은 깨끗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리야, 네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잠깐 밖에 나온 사이에 집에 불이 났다. 서둘러 달려왔을 때 이미 불이 많이 타서 소방관들이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안에서 네가 있는 것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않을 수 있냐. 소방관을 뿌리치고 들어가서 너를 데리고 나왔단다. 나오는 길에 이렇게 엄마 얼굴이 화상이 입어진 거고, 그래도 참 감사하지. 너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메리가 엄마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자신의 엄마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간증합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던진 엄마다. 나는 엄마가 부끄럽지 않다. 난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 엄마의 얼굴에는 그 사랑하는 딸을 사랑한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도 우리를 사랑한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0명의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야, 도마, 우리 예수님 만났다. 너 어디 갔었니? 야, 뭔 예수님을 만나? 그분 분명히 죽었잖아. 내가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난 못 믿는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하여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그 손가락으로 이 손바닥에 못자국 만져봐라. 내 허리 창자국 만져봐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를 사랑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왜요, 권사님? 권사님 의도는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 많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몸도 이렇게 연약한데 부활했는데 천국 갔는데 내 얼굴 이러면 참 서운할 것 같아요. 예. 부활하면 좀 나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20대, 10대 후반 정도의 모습이면 좋을 것 같아요. 권사님,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부활해도 세상의 기준에 흉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씩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한 육체의 흔적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흔적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의 몸에 많은 흔적을 지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다.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39대를 때리는데 그것을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1번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요, 바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이건 사형 선고입니다. 여러분, 돌을 던졌으면 뭐 여기 몸에 엉덩이나 이런 데만 맞았겠습니까? 죽으라고 던지는 돌이에요. 얼굴도 맞고요, 이마도 맞고요, 머리도 맞고요. 예,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집어 던져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죠. 바울의 몸에는요, 사심의 한 대 감한매를 맞은 흔적이 있습니다. 3번 태장을 맞은 흔적이 있어요. 얼굴 어딘가는 돌에 맞은 흔적이 있고요, 머리 어딘가에도 돌에 맞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흔적이 흔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것을 훈장으로 영광스럽게 바꾸어 주십니다.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허합니다. 그러면서 니케아 공회가 모입니다. 제1차 세계 기독교 공회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 감독들이 이 니케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모여서 말하기도 전에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지도 못하지만 서로를 얼싸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몸이 성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쪽 눈이 빠진 사람, 달구어진 새로 얼굴을 짓이겨 얼굴이 없는 사람, 하도 맞아서 허리를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당한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연약한 몸으로 그 공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저 사람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는구나. 그들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예수를 위하여 희생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흔적을 세상 기준으로는 흉한 흉이지요. 그 흔적을 흔적으로 두지 않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한 고난 흔적들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운이 제일교회를 섬기면서 다운이 제일교회도 끝나고 친교장에서 식사를 나눕니다.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구역에서 뭐 반찬을 정해서 어떤 때는 미역국, 어떤 때는 무국, 국 하나, 김치 하나, 밥 하나 합니다. 대부분 이민교회가 그렇습니다. 다른 반찬 없이 국 하나, 김치 하나, 밥 하나. 그런데 특별한 날이 있어요. 국수를 먹는 날입니다. 사실 국수가 일하기가 더 힘듭니다. 국수 한 그릇, 오히려 국 하나 밥 하는 게 낫죠. 국수가 힘들어요. 몇백 명 되는 성도들 국수 삶아서 그거 찬물에 헹궈서 또 이렇게 국물 담아서 내는 일이요. 또 국물만 있는 게 고명도 약간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국수 하는 날, 이름까지 말하기 뭐지만 표장로님 네 분이 계세요. 표장로님, 표권사님. 그 두 분이 있어야 국수를 합니다. 그 장로님이 국수를 아주 잘 끓여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몇백 명 국수 삶아서 씻혀서 한 번은 국수를 끓이는데요. 장로님께서 열심히 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다 대셨어요. 펄펄 끓는 물에 손이 대셨습니다. 성도들 걱정할까 봐 그냥 웃으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안 아파, 별로 안 뜨거워. 그렇게 하루를 보내셨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화상으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장로님 손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함께 교차가 됩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죠. 예수의 흔적이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흔적이구나. 그 흔적이 어감은 비슷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훈장을 지녔노라. 흔적이 훈장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기도하다가 얻은 흔적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오래 있다가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 된 것처럼 기도 무릎에 흔적이 생겨요. 전도하다가 받은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거부당한 상처의 마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다가 오해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적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그것을 훈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에 지나온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흔적입니까?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흔적입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은 감사하는 영광스러운 흔적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여 얻은 흔적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내 안에 예수님 흔적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 3절입니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